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와 귀환기의 희망과 위로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중 이사야 53장, 정확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나라를 잃고 신앙과 정체성마저 흔들리던 배경을 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이야기를 꺼냅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종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직접 지칭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요 내가 택한 자라, 너 이스라엘아 내 종아 잊지 말라 등 이런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 사명자,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도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읽어온 그 유명한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믿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 허물을 대신하여 찔림을 당했다로 대리적 형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로 부당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전체의 문맥과 신학을 고려하면 두 번째 해석이 본문의 의도에 더 가깝습니다. 즉,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행이 그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받는 의인이 세상의 폭력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합니다. 제2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종에게 전가시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악행이 만들어낸 고난을 그가 담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자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종이 겪는 부당한 폭력조차 하나님의 섭리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제사 언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나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표현은 분명 제사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언어를 문자적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린 양은 폭력 앞에서 침묵으로 폭력의 고리를 끊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속건 제물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헌신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적 언어를 차용하되 그것을 도덕적, 영적 의미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는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며 정의와 신실함의 본보기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세상의 불의와 폭력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침묵과 인내는 폭력의 순환을 끊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높임을 받고 동시에 이를 통해 악한 사람들은 뉘우치고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53장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후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곧 비폭력, 자기 비움,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랑은 바로 이사야가 그렸던 고난받는 종의 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노래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언 퀴즈의 정답을 맞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희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의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읽든 예수님으로 읽든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자기 이해야말로 반드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속사적 예언 성취로 구약을 읽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성경 읽기 방식이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을 구약으로 읽을 때 이사야 본문이 가진 역사적, 문학적, 윤리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 질문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